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해리 왕자의 결혼식이 세계 주목을 받았는데 이때 10만 인파가 모였다고 합니다. 이 해리 왕자와 결혼하는 여성은 메건 마클이라고 하는 미국의 영화 배우인데 객관적인 어떤 이런 걸 볼 때 그 엄격한 영국 왕실의 신부로 들어가기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메간이라고 하는 여성은 이혼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계 혼혈입니다. 흑인 혼혈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이도 신부보다 3살이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혼식을 거행을 합니다. 영국 왕실법에 의하면은 왕위 계승 순위 6위까지는 여왕의 결혼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해리 왕자도 순위 계승 6위 안에 들기 때문에 이 결혼 허가를 받고 그렇게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지면은 이제 신부는 공작의 부인이 되고 이제 왕족의 그 대우를 받게 되지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이 결혼식에 할 때 백마가 끄는 황금마차를 타고 그 근위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간다고 합니다. 백마가 이끄는 황금마차를 타는 것만 해도 행복할 것인데 어쨌든 그 마차를 타고 10만 명이나 운집한 그 사람들에게 또 미소를 띄우고 손을 흔들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집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축복의 꽃가루를 확 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동화 속의 한 장면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문들은 세계 결혼 혹은 또 역시 동화 같은 결혼식이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왕실이 없는 우리나라와는 거리감도 있고 또 현실감도 떨어지지만은 유럽에서는 영국의 왕족과 결혼하는 것이 이 여성들이 꿈꾸는 로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이혼을 했고 그리고 그 흑인 혼혈이라 할지라도 왕자와 결혼하면은 공작 부인이 되고 이제 왕족의 대우를 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중동의 왕자와 결혼하는 것도 매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거기는 더 많은 부를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리 왕자의 결혼 소식을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천국의 왕국입니다. 천국의 왕국. 여러분 이 천국의 왕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이 천국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도를 닦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왕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들어가지 내가 억만금을 싸고 짊어지고 간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그 왕실에 그 왕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선한 일을 하고 돈을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 천국의 왕국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 누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영국 황실도 거리감이 있고 현실감이 떨어지지만은 천국은 더 떨어지니까 그 왕의 자녀가 된 것, 그 왕국에 들어가서 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당히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신부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왕국에 누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신부가 되는 사람은 그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남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허락과 택하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이제 장차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이런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영생을 위한 생명 종교입니다. 여러분 생명 종교. 우리 기독교는 생명 종교입니다. 내가 뭘 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뭐 돌을 닦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권력을 많이 가지는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생명과 직결되는 생명 종교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 종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고 지금 그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차 우리는 그 생명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더 세워나가야 되겠는데 우리 예수님의 성천 기사를 보면은 성도들의 믿음, 소망을 아주 든든하게 해주는 복된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놀랍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 절망뿐인 세상 가운데서 소망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큰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9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다 그랬죠. 10절에 보시면은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랬습니다. 올라가실 때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 하늘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물리적인 하늘이 아닙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이 세상의 지식과 표현으로서 그건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또 제한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공간의 지배를 안 받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도 없고 해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해시키려고 많은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많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걸 설득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 하고 있습니까? 선포합니다. 선포.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곳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니 햇빛과 달빛이 필요 없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곳이 영광스러운 곳인고 하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내가 모든 것 갖추어도 그 삶이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나라는 왜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곳인고 하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은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다가 우리 세상 끝나면은 그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연약한 육신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약한 인간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난 것이 잠시만 아니라 제자들이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40일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시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거닐기도 하시고 대화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 따르면 나중에 무언가 대단한 뭐가 따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만 열심히 따랐는데 예수님이 맥없이 체포되고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은. 근데 그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절망감만 안고 흩어졌던 제자들 속에 큰
희망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입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우리 그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한번 슬쩍 지나가다 본 것이 아닙니다. 40일간 예수님의 못자국도 만져보고 창자국도 만져보고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예수님과 근일기도 하면서 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붙인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게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었으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이 복음 전하다 다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부활의 예수님을 40일간 곁에서 보고 만지고 대화하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지금 올라가신 사건이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신 것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원래 그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 사명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랬지만은 이제는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감당했기 때문에 영화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영광스러운 그 천국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전의 귀중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사도행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베드로도 날 다 부인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걱정 근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낙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베드로까지 예수님 부인하면은 우리는 쫄딱 망한 거 아닌가. 그래서 마음에 근심, 절망,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심, 번민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잊으려고 노력해도 계속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이 바로 염려, 근심,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 염려, 근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이 번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이 오신다 그랬죠.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수고롭습니다. 묵은 짐 지고 오늘 또 어깨를 짓누르는 이 묵은 짐을 지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나왔을 줄로 압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본민도 염려도 없고 짐도 없다. 그런 분 있습니까? 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대통령도 묵은 짐 지고 살고 그냥 가난한 국민도 그렇고 부자도 그렇고 재벌도 그렇고 권력자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신앙 없는 사람도 인생은 묵은 짐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짐이 가벼워지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수고하고 묵은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아니면은 이 인생의 짐 내가 벗어보겠다고 내가 욕망을 이겨보겠다고 내가 염려 근심 범민 안 하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확신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여러분 우리의 짐이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깃털처럼. 제가 어릴 때 학교 갔다 와서 소를 먹이면은 소먹이 놓고 그 다음에 나무 사이 또 나무 위에 새집이 있거든요. 그 올라가서 이제 알도 꺼내는 그런 장난도 치고 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깃털이 아주 그 가벼운 깃털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우리가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후 불면은 빨리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슬로우 모션으로 서서히 이렇게 날아가는데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제가 자라서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가면은 내 묵은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죄짐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만은 인생 살면서 생기는 이 짐은 짐이 있지만은 가볍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 노력해도 계속 회의에만 빠지면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면은 확신을 주시는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리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우리가 거할 곳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믿는 것은 막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경전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이거는 제가 큰 글자 돼서 좀 큽니다만은 요즘 젊은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건 요만합니다. 이 속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 어떻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죄짐을 씻어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이 죄인들이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이어지는데 오늘 거기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는데 이 거할 곳은 헬라어로 우리 성경 원어로 모나이라고 합니다. 모나이는 영구한 저택을 의미합니다. 왕실의 저택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구한 저택.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천국에 오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저택, 완국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가 거할 그곳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때가 되면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당신이 계시는 그 천국에 데려가셔서 영원히 있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승천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데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왕국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땅만 바라보고 지금 사는 겁니다. 맨날 염려, 걱정, 문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거기에 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시선도 거기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세상에 허탄한 거 바라보고 그거 따라가다가 인생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속에 있는 풍성함을 우리는 다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오셨다 그랬죠.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죠. 진리의 영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 진리 참이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이치가 어디 있느냐? 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이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셔서 말씀대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근래 출판한 책이 베스트 1위로 올랐는데 거기에도 나오고 또 전에 책이 출판되기 전에도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독교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그분이 간증하고 쓴 책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마는 우리 눈길을 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짜 교회에서 진짜 신자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짜 교회. 북한이 우리는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고 종교 탄압 안 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평양에 봉수교회도 세웠지요. 그리고 성당도 지었습니다. 전혀 신앙이 없고 철저한 그 무신론 공산주의자들로 그 자리에 딱 오게 하면 그 자리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신분이 보장되는 사람. 들어와서 이제 가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짜 예배를 할지라도 여러분 찬송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찬송 부르죠. 예. 아무리 가짜 교회라 할지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거 설교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가짜라 할지라도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가짜 교회에서 진짜 신자가 생기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선포할 때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이 역사하시면은 믿는 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세워놓고 안에서 노래 소리가 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밖에서 창문에다 귀를 대고 이래 들어보니 도대체 뭐 하는 곳인고 하니까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고 그것만 계속 듣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몇 년 전입니다마는 교황을 북한에 초청하려고 했다가 북한이 그 계획을 전면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가짜 교회 속에서 진짜 신자가 생겨나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는 어디로 가도 진리의 빛을 발합니다. 금은 어디 갖다 놔도 금의 빛을 발하게 되지는 것입니다. 2015년도 북한 인권 백서가 발간됐는데 그 북한에서는 지하교회가 있다 그랬죠. 그 몇 사람들이 몰래 산속이나 혹은 숨어서 드리는 그 교회를 이제 지하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배 드리다가 적발되면은 정치범 수용소나 탄광으로 심지어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백서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소재해도 수용소로 갑니다. 북한 사람들이 중국 갔다가 무슨 물품, 비싼 물품 사다가 북한에서 밀거래하면은 많은 돈을 남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중국 가서 그런 거 사지 아니하고 성경책만 사들고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책 들고 오다가 걸리면 교화소 10년형 선고받은 게 그 2015년도 북한 인권 백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책 들고 와서 돈 되는 거 아닙니다. 체포되면은 교화소 최소한 10년형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을 들고 옵니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죽은 종교면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의 종교임을 맛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그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의 생명을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신앙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신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보혜사를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곁에 서서 도와주시는 분, 그 보혜사, 곁에 서서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면서 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늘 도와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 곁에 계시는, 그래서 특별히 보혜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혜사.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찾을 필요 없습니다. 깊은 산골에 갈 필요 없습니다. 이 자리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 곁에,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 들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생명은 확신을 낳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살아계심을 믿어지고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갈수록 더 확신에 찬 소망에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들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찾으면은 성령님이 물론 도와주십니다만은,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을 찾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님은 우리 성도님 안에 계시고 옆에 계십니다.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이제
하늘로 가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데려서 영원한 왕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어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증거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증거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걸 증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이 확신이 깊어질수록 이 증거자가 되는 것도 힘있게 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 신부가 됐습니다. 때가 되면은 우리는 그 주님의 왕국에 하나님 계신 그곳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를 데려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어간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증거자입니다. 증인. 증거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에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인간의 짐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희망과 소망과 에너지가 넘친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